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쪽방 전체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줄 때가 제법 있습니다. 우리 쪽방 주민들이 필요한 쌀, 또 뭐 나눠줬죠? 점퍼, 라면, 전혀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입 딱 닦네요. 이러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지 감사가 생기는 거지. 안 돼. 이렇게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 날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 취소를 해야 되나 지금 갑자기 이게 고민이 되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기억나요, 여러분? 그쵸, 부탄가스. 저분은 이번 주 쌀 2개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받기만 알았지 감사는 안 하니까 그래요. 이불도 받았죠. 참치 세트도 받았죠. 그 다음에 햄 세트도 받았죠. 또 뭐예요? 신발도 받았죠. 또 뭐예요? 내복도 받고. 또 뭐예요? 목사도 주고 막 그래.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이 생필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필품을 나눠줄 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쪽방 주민들도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꼭 어떤 사람은 나눠줄 때 꼭 그래, 자기도 어쩌다가 한 번 나왔으면서 줄 똑바로 서라고, 꼭 교회도 안 나오는 것들이 꼭 받을 때만 나온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쩌다가 한 번 나온 사람이거든요. 뭐 줄 때만 나오냐, 이 마음이 그래도 우리 동네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필품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생필품을 받을 자격은 등대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생필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자격이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이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오더라도 참 잘 오셨다, 정말 맛있게 드시고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환영하고 기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주님께서 나눔의 축복을 받으면서 서로 나눔의 기쁨을 주님께서도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볼 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세리들과 죄인들, 이 세리는 그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민족 매국노였으니까 가장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율법을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절 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물도 맛있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편견.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은 우리 이스라엘 혈통들, 우리 유대인들 선민들만 구원받는 거지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세리들이나 율법을 모르는 것들은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지 저렇게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고 저들은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저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사람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런 식탁 교제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면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우리 유대인처럼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고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이 어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지 저렇게 사람 취급 인간 같지 않는 것들하고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다. 저들은 행악자다. 오히려 메시아라면 이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저렇게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그래도 우리가 격이 있지 저 인간 같지 않는 것들 못 배운 것들 병든 자들 가난한 것들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울리냐. 저들은 멀리해야 되고 저들의 죄는 용서하면 안 되고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당시의 종교자들의 자세와 태도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아픔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니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좀 안다고 글 좀 배웠다고 뭐 율법을 좀 안다는 너희들 생각 잘못됐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에 읽은 잃은 양 비유. 또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동전 비유, 드라크마 비유. 드라큘라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드라큘라로 들으면 안 돼. 드라크마, 당시의 동전을 드라크마, 이 비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의 비유, 이 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오늘은 이 잃은 양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강력해져요. 잃은 양 비유보다 더 강하게 잃어버린 드라큘라라고 할 것 같아요. 잠깐만.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를 어기고 아버지 말을 불순종해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고조되고 더 강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희 죄인들은 안 돼. 너희들은 지옥 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죄인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런 양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제 양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양 한 마리가 없어.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없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양 한 마리 때문에 나머지 99마리나 되는 양을 여기 들여놓고 목자가 이 한 마리 찾으러 가버리면 99마리 양은 어때요? 나쁜 들짐승이 와서 물어 죽일 수도 있고 99마리 양들이 또 제각기 길을 흩어버릴 수 있어서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이, 한 명밖에 안 없어졌네. 남은 99명이나 데려가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고 경제의 원리예요. 그냥 현재 있는 걸로 다행이다. 그런데 오늘 이 목자는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여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이 목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생하고 힘들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험준한 산을 올라가고 몸에 땀이 나고 요즘 말로 뭐예요? 개고생하고 나서 이 어린 양을 찾았어. 그럼 우리 같으면 너 때문에 안 볼 때 그냥 어린 양 뒤통수 한 대 때렸을지도 몰라. 근데 이 목자는 이 자기가 수고하고 힘들게 찾은 이 어린 양을 너무 즐거워해서 어깨에 메고, 우리 같으면 야 빨리 안 가? 안 가? 발로 팍 차면서 빨리 들어와!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웃고 있는 사람 분대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그리고 표정 관리 하는 사람도 사실은 속으로 한 대만 차요, 두 대 차야죠. 이 때문에 지금 우리 99명 죽을 뻔했고 그냥 배도 고프고 쫄쫄 굶고. 근데 이 목자는 이 어린 양을 찾아가지고 목에 메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이여 친구들이여 모여라, 내가 우리 양 한 마리를 찾았다. 그래가지고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소 잡아.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이건 경제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현대 경제학의 원칙은 또 경영학 전공하는 사람에서 잘난 체하면 안 되는데 최소의 것을 투자해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마 경영학의 원칙일 거예요. 강사님 맞지? 경영학에. 저분이 경영학 전공했거든. 전문가 앞에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양 한 마리 잊어먹었는데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이염을 동반하는 거예요. 이염을 동반하는 거예요. 99마리. 어쩌면 늑대나 일이나 들짐승에게 잡혀갖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마리 찾으니까 너무 좋아갖고 목에다 메고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양보다 더 비싼 소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거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 때 김전사 자기 가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 막내 동생이 시한부로 중환자리에서 산소 마스크 끼고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가족 회의 열어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떼자고 계속 병원비만 나오고, 이거 뭐 이미 식물인간이고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머니 병원비는 많이 나가고 뭐 의사 선생님도 이제 가망 없는 거고 산소 마스크만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병원비만 그렇게 나가니까 그래도 그 의사 선생님이 좀 양심적인 의미 없습니다. 이미 식물인간입니다. 정리하시는 게 가족들이 결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한 거예요. 이제 산소 마스크 떼고 장례 치를 것인가. 그래서 큰아들도 그렇게 하자고, 그 여자 자매들도 그렇게 하자고. 이 신학생이 전도사 큰아들이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딱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반대할 것 같아요? 예? 부모 중에서 누가 할 것 같아요? 예, 엄마가 반대하는 거예요. 얘들아 안 된다. 내가 지금 장사하는 이 건물을 하나 다 판다 할지라도 내가 막내 아들 의사도 가망 없다 하지만 그래도 산소 마스크 끼고 그래도 살 때까지 나는 이 건물 다 팔아도 되니까 나 이거 계속 치료하겠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치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1인양 비유를 통해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하늘에 있는 99명의 의인보다도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늘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좀 더 강력해요.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10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보세요. 이른 양 비유에서는 죄인 한 사람을 찾으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비유는 더 강력해져. 더 커져. 뭐예요?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말고 하늘의 사자, 천사들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똑하고 문제없고 건강하고 의롭고 많이 배우고 힘있고 권력있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중심에 섰고 좀 덩덩거리는 괜찮은 사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특별히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켜 구원하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가 우리 쪽방촌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비난점 많이 받았어요. 왜 도와주느냐? 도와줘도 먹튀하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왜 도와주느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한다면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죄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말살되고 없어지면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흥분하지? 내가 설교 시간 흥분 안 하려고 그래. 기도가 부족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열 안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보다는 저 죄인들은 심판받고 멸망받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나 노숙인들이나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들 보고 저러면 저렇지, 저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받고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세리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 걷는 세무공무원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동족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줘요? 로마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하는 일은 로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피를 빨아가지고 말이죠. 옛날에 우리 친일파들처럼, 친일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군 잡아주고 그런 나쁜 일 했을 때 똑같아요. 그런 거예요. 이 세금을 받는 데 있어서 세금을 만약에 세금이 10,000원 나왔다, 그럼 10,000원만 걷는 게 아니에요. 30,000원, 50,000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처럼 SNS나 인터넷이나 전화 이게 없고 세금 통지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세리가 말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3배, 5배, 어떨 때는 10배로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부자였어요. 그 세리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죄인들보다 더 싫어했어요. 당시에 율랑 여성들보다 더 싫어했던 게 바로 세리였어요. 그래서요 거지들도 세리 구걸하고 있다가 세리가 동전 주죠. 그러면 바로 내가 다른 돈은 받아 네 돈은 안 받아 하고 세리를 던져버렸어요. 세리 돈을.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들에서는 고물 조심할 것이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누구를 조심해라?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 그처럼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 대접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는 부정직하고, 그래서 세리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완전히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의 대명사, 모든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예수님이 그런데 세관에 있으니까 이 세리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세리도 마음이 그동안 인간 같지 못한 것이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세리가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 돈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착복했던 돈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 세리가 자기 같은 죄인, 세리도 자기 알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 못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런 인간 같지 않는 나를 불러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세리가 큰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이 잔치 때 누구를 초청했을까요? 자기 친구 세리 공무원들을 초청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에이 저 나쁜 놈들, 나는 그 잔치 안 가, 이러니까 다른 사람 안 오죠. 그때 누가 또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는 차마 말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제자들, 니네 예수님이 메시아라며, 구원자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세리 같은 죄인들을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복음의 가장 위대한 말씀, 내가 볼 때는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이 정말 위대한 말씀 가운데 몇 번째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 못된 제가 구원받은 거고, 그래서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병든 사람을 찾으러 오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찾으러 오셨어요. 사회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돈 없고 힘 없고 소외되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고 어린아이도 사람 취급받지 못했고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도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런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으러 오신 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이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3대지 설교 아니에요. 이제 2대지로 끝낼 거예요. 벌써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 내가 알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5절 6절을 보니까 찾은 양을 즐거워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가 양을 찾아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이 목자를 어떻게 데려왔다고요? 어깨에 메고 발로 차면서, 야 빨리 안 와? 이게 아니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이거 뭐예요? 기쁨의 표시고, 그리고 내가 이 양을 사랑한다는,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 양을 즐거워함과 동시에 귀중히 여기는 태도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소중한 존재이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합시다. 옆 사람 보고, 자는 사람도 좀 깨고 옆 사람 보고 눈을 봅니다. 눈을 보고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딱 두 사람은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 썩은 동태 눈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눈을 보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옆 사람 보고, 옆 사람을 보고 사랑스러운 보고, 옆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은 나보고 다시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될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현재 어떤 죄를 졌든 미래에 또 우리가 실수해서 또 어떤 죄를 질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리고 너희 죄는 용서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죄를 선언해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요 사랑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해석이야. 뭐 돈이 있냐, 많이 배웠냐, 높은 권세가 있냐. 여러분, 돈, 권세, 건강, 지식은요 시간 지나면 없어지고, 70대 보세요. 그렇게 많이 배웠던 사람도 똑같아져. 20, 30대 때 이쁘장하고 그런 그 피부가 70대 보세요. 얼굴이 똑같아져. 아이고 예 하고 아멘 하는 사람 70 넘은 우리 권사님밖에 안 하네. 똑같아져. 건강도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예? 건강도 시간 지나면 건강. 저도 새벽기도 끝나면 운동 갔다 오고 목양실에 앉으면 업무 끝날 때까지 거의 목양실을 떠나지 않고 설교 준비하고 뭐 신방도 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안 그래. 지금은 우리가 오전에 등대 만나 우리 무료 없이 하고 나오면 몸이 피곤해서 살짝 좀 졸고 살짝 또 1시간씩 자고 그래서 또 저녁에 준비하고 몸이 그렇게 돼요. 옛날에 젊었을 때 힘 있는 김양훈 목사가 아니요. 나도 맛이 갔어. 그래서 뭐 성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 눈도 뭐 허리도 수술했고 눈에도 항방변성 왔고 허리 디스크 수술했고 담석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담석 그냥 내려갔고 뭐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좀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아버지의 마음이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 양을 찾아왔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데리고 온다고요? 어깨에 메고 그 양을 앞에 몰고 오지도 않고 뒤에 따라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오직 자기가 친히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으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렇게 시험을 갖다 주고 유혹하고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우리를 함께 친히 동행해 주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어깨에 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아멘.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힘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쪽방에 살아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거리 노숙에도 혼자가 아니고 어려운 일 당해도 혼자가 아니고 임대주택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는 사역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역을 통해서 죄인들이 돌아올 때 당연한 현상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키는 15장 1절 2절이에요 1절 2절을 근거로 해서 이 세 비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고 구원받으러 하니까 기뻐해요? 원망해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우리 교회로 나오고 장기 결석자가 우리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같이 기뻐해야 돼. 저것은 이제 뭐 줄 때 되니까 나오고 이제 또 수련회 가야 되니까 나오고 저거는 하긴 저런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 왔습니다. 앞에서 졸고 있다가도 그래도 자리 쳐주니까 감사하잖아. 그지? 저 아멘도 하잖아. 또
졸다가도 그래도 아멘 한 번씩 하고, 계속 졸면 또 마음이 상처가 될 건데, 그래도 중간에 한 번 딱 또 깨면 그래도 야, 은혜 받고 깨는갑다 싶어서 또 힘이 나잖아. 목사를 위로해 주잖아. 그래도 끝까지 또 졸는 사람이 또 어쩌다 한 번씩 또 깨면, 여러분, 죄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 잘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이 구원의 기쁨에 동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식탁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그 모습, 우리 6절을 한 번 더 봅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목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목자는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말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함께 즐긴다는 것은 기쁨이 너무 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기는 거예요. 이 기쁨을 배가시키고 이 기쁨이 너무 좋을 때 나만 조용히 즐겨, 나만, 이게 아니잖아요. 영화 보러 또 꼭 지 혼자 가는 사람 것들이 있어. 우리 같이 영화 보고 합시다. 이 좋은 영화 같이 봅시다. 좋은 일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너무 기뻐서 함께 즐기는데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양을 찾은 이 목자는 집에 돌아와서 이 양을 찾은 사건으로 인해서 누구를 책망하는 일도 없고, 니 때문에 잊어먹었잖아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또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한 수고 때문에 또 원망하는 일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나쁜 것들은 그 양을 구타하지도 않았어요. 목자는 극도의 즐거움만 가집니다. 이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깨달아야 돼요. 첫째,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기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그 모습 그대로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불타서 주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람 내가 좀 도와주겠지. 우리 계산해요, 안 해요? 말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고 말 안 하는 사람 시커먼 사람이요. 계산해요. 사람 계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울 때 부자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잔치 부르지 마라. 이 잔치에 다시 되돌려 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기머거리, 대신 갚아줄 것이 없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인데 도와줬어.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준 2배로 갚았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겠어요? 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사람 우리 교회 나오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오지 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도움 안 되는 사람 힘들어. 섬기는 게 섬기면서 깨닫는 거예요. 나도 그랬지. 나도 얼마나 예수님 마음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우리 어머니가 7남매를 낳으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애세 키워봐야지 부모 마음 안다. 내가 애세 딱 낳았잖아요. 그 말 이해하겠어요.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우리 교회 오고 그를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 사랑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참 우리 예수님도 나 때문에 고생 많았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예수님도 나 같은 꼴통 때문에 참 고생 많으셨겠다.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돼. 두 번째로, 이 목자가 즐기는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택한 사람을 그 하나라도 많은 의인들의 단체보다 적지 않게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은 많은 수에 끌려서
적은 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똑같잖아요. 99명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생각하면 한 마리 버려도 되는데 99마리도 귀하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더 귀하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은 많은 수에 끌려서 적은 수를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택한 사람이라면 그 수는 하나라도 택함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며 택함받은 많은 사람보다 못하지 않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7절에 이 어린 양 비유의 7절의 결론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은 잃었다가 도로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또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하여 기뻐하심도 크지만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기쁨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내 한 사람이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바로 이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전도는 우리의 가장 큰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비유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요,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첫 번째로 등불을 켜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빗질하기로 쓸고 찾아내기까지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등불을 켜고 쓸고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 교회는 마치 이 여인처럼 돈을 잃은 자가,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돈을 잃어버린 자가 그 돈을 방에서 찾듯이 정성스럽게 주밀하게 쓸고 불 켜고 쓸고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부지런히 찾듯이 교회는 부지런히 전도 운동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입으로 떠들기만 하지 말고 개인 철저하게 접촉하고, 한번 해보고 안 되는데요 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불을 켜고 빗자 들고 쓸고 구석구석 쓸고 한 번 쓸고 또 쓸고 돈 찾기 위해서 3번 4번 쓸고 거부해도 또 찾아가고 진돗개처럼 찾아가서 철저하게 접촉하여 한 사람에도 빠지지 말고 다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그물을 펴듯이 만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회개한다 할지라도 실천해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한 영혼을 찾으시는 구원의 기쁨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 전도에 힘을 쏟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찾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우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이 여인처럼 등불을 켜고 쓸고 찾듯이 나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